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19절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알아차렸으면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으면 알아차린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은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러면 그야말로 가분수요, 짱구요, 비정상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진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따라다닐 뿐 아니라 질문도 하죠.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21절에 당신은 바른 말씀을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진짜 이렇게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을 보면 진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입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지식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지며 전달되는 지식, 그 지식이 참 지식일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이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그것이야말로 참 지식이라 할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질문은 너무도 치밀하고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배움을 위한 물음도 아니고 말씀을 수용하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목적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기막힌 대답을 내어놓으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명령하시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지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당시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놓으라는 강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면, 또는 가이사로 불리는 황제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면, 사실 당시 가이사의 권위는 가히 신적이었죠. 그 권위를 하나님에게로 돌려놓고 가이사의 것만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사상이나 성경은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며 이 세상에 돌 하나도,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이사의 왕국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응답이 갖는 비판적 의미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는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을 하지만 지금은 26절에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라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말씀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랍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값진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값진 하나님의 진리로 나의 인생을 바꿔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어지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도 남을 값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감동과 깨달음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꿔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